감사합니다. 신자가 걷는 믿음 생활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신자의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요약하고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됩니다.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성도의 믿음의 삶은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을 갖는다. 그것은 오히려 즐거움으로도 설명이 되어진다. 이건 보통의 환난과 즐거움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요, 양립되지 않는 그런 말일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복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증거요, 신앙의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연단의 결과를 갖게 되어지고 그 연단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다 받게 될 것을 소망 중에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거나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각각 향하여 주신받은 선한 뜻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진데 현재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겪는 일 자체의 환난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향하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니 연단의 열매가 있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소망을 붙들고 산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환난 없이 산다, 그것이 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겪는 환난이 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각각의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겪고 있는 환난이 있을 터이나 그 가운데 믿음의 인내를 지켜오시고 그리하여 오늘에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성품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므로 과연 연단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리하여 약속되는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놓여있는 상황은 이길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삼킬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당장에 포기할 일이요, 사람이 볼 때는 당장의 낙심과 절망일이요, 사람 볼 때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밖에 있을 수 없는 인생 같지만 그 인생 그 가운데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주 앞에 나가는 찬송의 눈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이 이제 5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 그 소망, 우리가 바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1절과 2절에 주어졌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다 됐다는 사실이 주는 소망이에요. 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볼수록 사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 꼽으면 내 가치가 60억 인구 가운데 특별하게 나만이 존재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 하나가 있으나 없으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변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막상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수습해 나가는 거 보면 역사는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영웅이 떠나면 무너질 것 같은 나라가 영웅이 떠나도 이어져 오는 것이고, 사도들이 떠날 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12사도 남겨놓고 겨우 조금 전도해서 곳곳에 조금 전도해서 이 교회가 이게 조금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제 인생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부르심마다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쩌자고 사도를 불러가십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사도들이 떠났지, 교회가 잘 세워지고 평화로운 시대에 사도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도들은 순교하고 떠나요. 이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그러나 사도가 떠나도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만드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끝일 것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아닌 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시요 모든 역사를 섭리에 다스리는 분이시라. 그분이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로 우리를 받으셨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침받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들로 인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복과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도리어 즐거워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정말로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속임을 당한 것이요 기만을 당한 것이요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한 것이 되지 않을까? 너 믿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했는가 봐라. 네 인생을. 아니야, 하나님 날 잊지 않으셔. 약속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 행복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멸망의 자녀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겠냐? 네가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인정하실까? 두 번째는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까? 그러지 말고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고 그 허망한 소망 붙들고 살지 말고 좀 세상 살듯이 인생을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과정과 우리 신앙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는 눈으로 쳐다보거나 손가락질로 조롱하거나 하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너희 믿는 바대로 될까? 이 성경이 그대로 될까? 이런 식의 주장 같은 것이죠. 잠언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악인이 소망을 품고 악인이 바라는 바를 막 붙들고 있어 봐야 마지막에는 죽을 때 그 악인이 바라는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소망을 품고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소망이라 말할 수 없으며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제 이것이 잠언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니까 악인이 바라는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도, 우리가 믿는 소망도 그런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게 되면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 과연 그 너희가 믿는 바, 뭐 부활이 있다고 믿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너희가 무슨 영생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믿고, 네가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럴까? 라고 말할 때 거기서 답은 뭐냐면 말씀 자체가 주고 있는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위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뭐 한다고 되어 있죠?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 확신은 관념이 아니고 또는 하나의 머리의 지식이나 명제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전체 한 인생을 걸어버린 실체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15절 가게 되면 1장 15절 21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가 갖는 모든 소망을 사도 바울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확신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사는 인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이 말이 사도는 자기의 사역적 헌신과 부름 앞에 서 있는 거지만 일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어떤 사역적 헌신이나 부르심이 없는 일반 성도는 어떨까요? 그 삶 자체가 죄와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내 몸에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반 성도의 삶이요. 모든 성도의 보편적인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 자체, 인생 자체를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범사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주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인생 걸음걸음 주께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주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아니까 내가 인생을 가려내면서 이것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됐구나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구나 왜 저렇게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됐는고 라는 등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거죠. 사람이 스스로 불행하게 자기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참 인생이 왜 이러냐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한다는 자기의 전제나 이상은 어디서 온 것이죠? 본래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일상의 전반적인 원리요.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는 사역적 부르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싸워가는 영적이며 도덕적 측면의 부르심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거 하나 보고 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한다. 그러니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니 죽은들 어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살게 하실 때까지 산다. 하나님께 오라 하시면 간다. 그러면서 항상 일관된 삶을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체험적이며 경험적이며 실존적으로 우리가 믿는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확신대로 자기의 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어집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 갖는 확신이냐. 혼자 우리만 확신한다라고 마음에 갖고 있는데 근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먹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첫 번째 일반적인 우리의 확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약속을 사람이 했다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약속은 절대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리는 것이고 마음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만 하면 괴로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부친이 고향인 시골에 갔다가 며칠을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저를 재밌게 같이 놀아주는 그 동네에 제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한테 좋은 선물 보내줄게 약속을 그거 안 지켰어요. 근데 소년중앙인가 뭐 그런 거 책 하나 보내줄게. 애들 그때 되게 기다렸을 텐데 가보니까 제가 줄 형편도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오니까 다른 친구 또 있고 그래서 잊어버렸죠. 그대로 항상 약속 그런 게 떠올라요. 좀 괴로워요. 찾을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죄진 게 한두 개 아니니까 그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로 생각나는 건데 약속은 사람이 약속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한 말을 취소하거나 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미쁘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미쁘심이라는 것은 신실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니 이게 실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시건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전 성경에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래 하나님 누구신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죠. 로마서 뒤에 히브리서 10장을 가보게 되면 23절과 25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존적으로 권면되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23절부터 25절 읽어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한 분이니 그러니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등장하죠. 이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왜 피해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믿냐? 그럼 당장에 피해야지. 당장 떠나야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모일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요 인생이 마칠 날이 가까울수록 힘 주실 때까지 그리하자. 그리하여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행렬에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더욱더 붙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걱정 마라 그 말이에요. 걱정 마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부터 읽었는데 5절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체적 내용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5절 읽어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얘기하죠. 자,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5절에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으로 말 부음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게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기약대로 6절에 기약대로 우리를 죽으셨다는 말은 이 기약대로는 한 네 글자 이 단어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죠. 그 신실함의 증거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럼 그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까닭이 무엇일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그 앞에 우리가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헬라어는 있는데 우리말은 없는데 그 뉘앙스가 이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거예요. 그게 가로 열고 닫고예요. 당신도 뻔히 알지 않는가? 분명히 알지 않는가? 그게 이제 6절 우리가 앞에 가로 열고 닫고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헬라 원문에 들어있는. 다 알듯이 우리가 당신도 알고 나도 알듯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 그 말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말은 이건 여전히 그 말이에요. 항상 그랬듯이 항상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할 때 연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강치 못한 것이죠.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고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부패해서 썩어버렸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 행할 수가 없었을 때 그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마음은 부패해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 행할 수가 없었을 그때에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을 때란 뜻이요.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은
6절에 아주 연약해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연약할 때는 저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는 것은 6절의 기초에 다시 설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건 불경건한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 있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화목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진노에 있는 자였을 때 그 뜻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와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연약할 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해서 죄값을 용서받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불경건을 사랑하며 또 연약하여 그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그런 무능력의 상태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랬을 때란 얘기예요. 이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음에 좋아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른 것뿐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산 자였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 있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편에 어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뿐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온 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점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 어떤 이유나 근거나 조건이 선행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훅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이 사실을 부어주셨죠?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 자는 절대로 몰라요. 아니, 이 성령을 로마서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국어 공부하듯이 가르쳐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이렇게 읽고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다음에 국어 문제 내듯이 문제를 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풀면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어주신 것입니다. 답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국어 공부하면 쓰는 거죠. 문법은 다 쓰는 거죠. 믿지 않아도 쓰죠. 믿지 않아도 쓰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나타내 보시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져서 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영혼과 내 영혼의 좌소인
내 마음 깊은 데서 내 의지와 내 정서와 내 아는 모든 지식 전 인격 총체적으로 감사함과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 상황이 성령이 내 안에 부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백적 신자라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가 그래서 신자인가 아닌가를 가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믿습니까? 라고 묻고 믿습니까? 물을 때 그 말은 내 심령, 내가 지식이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 기억하고 있냐가 아니라 기억이 아니라 심령의 양식을 받고 있냐 그 말이에요. 심령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것이고 당신 그걸 기뻐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교훈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걸 묻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을 들려주나 그가 그 들려준 복음의 호기심을 갖고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정 기간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믿는 사람으로 마음에 고백되어지는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에게 주어진 소망의 약속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음받았다는 말은 찔끔찔끔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통에 물을 확 푼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적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이니까 믿음의 성장은 있어지지만 그러나 내 아는 지성과 내 감성과 의지 전 인격 안에 완전히 적셔지는 은혜의 충만성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머리로만 믿고 믿음이 좀 더 활발한 사람은 감정까지 뜨거워져 있고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은 의지적인 순종까지 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내 마음속에 복음의 지식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래서 의지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도 인격적인 반응이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아직도 깊은 성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내 주 앞에 있다가 때로는 못해요 주님 전 싫어요 이러다가 다시 또 주에 쓰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뭐 해주신 사랑한다는데 뭘 사랑한 게 있어요?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잘못된 우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지식이 부족하니까 복음의 진리를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늘 선행이 없으면 내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죄인 된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날 다 죄인 돼서 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생각하는 것이. 그 죄진들이 대무해지는 것이죠. 복음의 지식이 불균형하니까. 이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지식이 조금씩 균형 잡혀가면서 신자가 바뀌기 시작하죠. 복음의 지식이 불균형하거나 불충분했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점 투성인 경우는 진실한 믿음이 없으나 종교생활하는 사람과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나 아직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고 따라서 믿음의 지식이 부족한 만큼 복음을 기뻐해야 될 감성적인 차원의 반응도 육체적일 뿐 영적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손뼉 치고 기뻐했지만 리듬인지 찬양 속의 고백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생기는 것이에요. 의지로 말씀도 살겠다고 했으나 그것이 도덕적 결단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자의 반응인지가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섞여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른 말씀으로 복음의 균형된 지식을 가르쳐서 그의 영적 정서와
영적인 반응의 태도가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는 섭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야말로 연단이라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련도 겪게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인생인 티끌 같은 존재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깨닫고, 참으로 내게 영원한 가치는 손에 쥔 돈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이요, 이 복음을 붙드는 나의 믿음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행복이구나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소망 가운데 붙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써 가능해지는 일인데, 그 부어짐은 조금 줬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전 충만이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충만해지고 더욱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신 것이 이렇게.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칙칙하고 어두웠던 영혼이 밝은 빛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할진데 여러분의 영혼은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어두운 빛이 빛 없는 어두운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보실 때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은 반짝반짝 흩어져 있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반짝반짝 빛나요. 더 강한 빛도 있고 약한 빛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셨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빛이 나나. 성경의 신뢰를 한번 보죠. 시편 22편. 이 믿음 때문에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갔던 한 고백적 시가 있어요. 시편 22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여 예언적 시로 삼으신 것이죠. 다윗이 예언적 시를 쓴 것이죠. 메시아 예언의 시인데 1절부터 우리 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면 실론적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도 버리시는 분이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험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 자도 멀리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시름소리를 외면하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다.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는 분이시다. 복음의 지식이 부족하면 1절과 2절은 그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신앙의 헛됨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가겠죠. 그런데 3절부터 5절까지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그 중심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성을 포함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역사 속에 뛰어나신 분이요, 홀로 모든 걸 주재하시는 분이시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란 뜻이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아는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했을 때 그들을 건지신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는 환난과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에 대한 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분이시라, 건지신 분이시라.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자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이 일을 다 겪으셨잖아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10절 읽어보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니 나의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은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는 없습니다. 황소가 힘센 소가 나를 에워싸고 둘러쌌으니 부르짖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찢으며 나는 그 앞에서 연약하여 물처럼 쏟아져 버리니까 존재가 물을 쏟는 것 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녹아져 버리고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 밀랍같이 초처럼 녹아버리고 내 힘은 말라 질그러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 이 모든 일로 주님은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옷싸고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고 내 모든 뼈를 설 수 있나 하나이다. 그들이 내 겉옷과 속을 나누며 제비 뽑거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19절 다시 또 고백하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으면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을 놓치지 않습니다. 23절 읽어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신앙의 중심에 흐트림이 없습니다. 24절 그는 공관제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전혀 다른 신앙 고백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갖게 되어지죠. 큰 회중과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겨눈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교만한 자가 아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27절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니 종말론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죠.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 세상이 여호와를 감당하겠냐. 그래서 30절 31절에 하나님을 찬송으로 대대 이 하나님을 전할 것으로 모든 시를 일단 마칩니다. 그리고 23표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2절을 읽고 23절 1절 넘어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말이 어떻게 들리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저 23절만 생각할 때는 목가 짖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등 따쓰고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죠.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함으로 내 영혼 소생기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가 22장에 설명 다 되고 있는 것이 내 원수의 목전 22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상을 차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켜주시니 내 잔이 넘치니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23절 6절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가 됐다는 것은요, 이 행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나그네 교회만 해도 교인들 살아가는 형편이 다 똑같습니까? 가정마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근심이 없는 집이 없고 근심의 성격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신앙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요, 그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 주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 확증을 믿고 주 앞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죄된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상적 신앙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걸 확인하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가 그 점수를 매긴다면 그건 전혀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들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날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자의 주장인 것이에요. 소망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모든 일과 은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고백과 그로 인한 기쁨을 소중하게 붙들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현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맹신이나 맹목적 주관주의에 빠지란 뜻이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